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올바른 기도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치는 안 하지만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뜻에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4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야 주의 종들이 우리들에게 잘 증언해 주겠지만 기도 생활은 평신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에 그 기초를 잘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기초를 잘 쌓아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그것을 원래 만든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아닌 나중의 것을 붙들다 보면 이게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주 동안 기도란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사르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30장을 통하여, 그리고 이 실제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연으로 속죄서 위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사실을 통하여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시간에 살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할 때는 6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3가지는 등대와 관련된 주의사항이었고,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분향단과 관련된 3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금등대와 관련된 첫 번째 사항은 우리가 향을 피우러 갈 때 먼저 향을 피우러 가지 말고 등대에 불을 밝히거나 아침 되면 등을 간검한 다음에 가야 된다. 그래서 등을 반드시 통과하고 가라는 사실을 통하여 등은 성령의 빛비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잘못된 점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빛비춤을 받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느냐? 아침과 저녁에 하라. 이게 두 번째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대대로 그 향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는 이 분향단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 분향단에는 첫째,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향을 제조법대로 만들어서 그 향을 살라야지 이방인들이 사르는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그 분향 땅에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분향 땅에서 하는 일을 저 번제에서 하는 일과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분향 땅은 1년에 한 번은 향단 뿔에 그 속죄를 하듯이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뿌리고 하듯이 우리가 드린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들어주었지만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그 향단 뿔을 속죄하듯이 우리의 죄를 잘못 드린 것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 라는 6가지 주의사항을 둘째 시간에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방인처럼 그 규정에 따라서 기도의 향을 사르는 그 제조법에 따라 기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기본 재료로 하여서 그 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넣고 소금을 더해서 이 향을 꼭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지 이방 신이 받는 그런 향을 만드는 법대로 갖다가 향을 사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합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떼죽나무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액체가 굳어져서 소합향이 된다.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진다가 소합향의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번에 그냥 확 하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한 방울 한 방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합향의 기도였다라는 걸 가르쳐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감향의 기도였습니다. 조개껍질이나 굴껍질을 갈아서 이것을 태울 때 향이 나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를 가루로 만드는 자아파세,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뜻만을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나감향의 기도였으며, 세 번째는 풍자향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풍자향이라는 것은 미나리가의 회향풀에서 나오는 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굳어져서 노란색의 풍자향이 되는데 향이 진해가지고 소독제나 또는 독소를 제거하는 용도로 썼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는 죄가 생각이 나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서 악한 독을 제거해야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향을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더하겠죠. 유향은 소재물에나 또는 떡상의 떡에다가 덧입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라면 유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러운 기도,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소금을 거기다 치라고 그랬는데, 소금은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이 향의 재료법에 만드는 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루를 빻아서 항상 지성소에 갖다 놓아라. 그래서 기도는 비치하는 것이고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를 해서 기도를 비추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자기가 향기를 맡으려고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지난 시간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는 것에 포인트를 줬다고 한다면, 오늘은 자기를 위하여 냄새를 냄새 맡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이게 확대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 기도를 하지만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 욕심만 깊다 얘기했다가 끝내버리지 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을 맞춰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먼저 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포인트가,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의 향의 제조법을 따라서 기도를 말씀하신 주님, 그 여호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친 신약의 기도, 주 기도문이 바로 그런 건데, 주 기도문에는 향 만드는 제조법과 어떠한 상관이 있으며,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많은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신 뒤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나중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기도가 다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까지는 가는데, 거기에 그 분향단에 살라버리게 될 때 결국에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때의 그 분향단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코에 흠양하도록 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오늘 아주 그 중심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 가운데 아주 천국에 관한 윤리나 법도를 들려주는 산상순이라는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교훈의 핵심 노른자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 기도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먼저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이런 거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올바른 기도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연기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 선채 기도하듯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놓고는 사람에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랑과 칭찬을 받아서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과 내용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 부언 빈말을 반복해서 많이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들을 줄 알고 반복해서 하는데, 진실한 기도를, 그리고 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주님이 이 주기도문 앞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기도문은 6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8절을 봅니다.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 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온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방신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래 많이 해가지고 혹시 감동이 될까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이미 무슨 기도를 하러 나올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막 반복한다고 주님이 그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아들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하늘들 안에 계신 이이신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있게 되게 하옵소서. 하늘 안에서처럼 역시 땅 위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개역성경과 이 본문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당신의 그러니까 이름과 나라와 뜻 앞에 당신이라는 말이 다 빠져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근데 2인칭 복수 수라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r, 당신의 name, 이름과 kingdom과 그 다음에 뜻, will,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 뜻이 그냥 너의 뜻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아니고 너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헬라 원문에는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뜻이,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당신의 뜻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약간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문에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먼저 나와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안에서처럼 역시 땅 위에서도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건 뭡니까?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은.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안에서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원문과 우리 개역성이 약간 다르니까 원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그 의견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자기 자신의 필요만 딥다 구하다가 그리고 기도를 끝내버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이 번제단 하늘에 있는 분향단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그 뜻을 살펴보면 그 뜻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이 영락없이 십계명을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런데 똑같아요. 제가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기도를 보기 시작했더니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다른 신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없다. 하늘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만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하늘의 안식과 질서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그것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1, 2, 3, 4계명과 동일한 그 기도를 앞에 세 부분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주기도문이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개, 뒤에 세 개 또는 네 개는 인간을 위한 기도를 구하라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부터는 인간을 위한 기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인간을 위한 기도인데, 십계명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1계부터 4명이고 지킬 계명이 5계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나부터 마지막 10번째 탐심을 버리라라는 요 계명을 버리게 보면 요건 인간을 위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듯이 주기도문도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기도는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서 그 구문이 기도의 요령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그 유형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들 안에 계신 이이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기야스 테토인데요, 동사 명령법 과거 수동태예요. 과거라는 말은 단호하게 단번에 그런 말이고요, 수동태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 앞에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아니면 말고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명령법, 과거 명령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명령법 수동태, 과거 명령법 능동태, 과거 명령법 수동태, 이런 식으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이게 구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주기도문에 있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수동태 기도는 거룩히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수동태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의해서 거역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안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는 능동태 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오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더 잘 되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합니다. 그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 구약에 보니까 원래 향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냄새 맡으려고 제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기도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지성소에 가서 향을 사르게 되면 피비린내라는 잡냄새가 그 향으로부터 사라지게 되고 그 대지상이 맑은 정신으로 기쁘게 그 일을 봉사할 수 있었죠. 이 효과는 우리들의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자랑하고 네 무슨 만족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혜택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세 가지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전능의 권능으로 빼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냐. 그러면 구약시대는 피조물과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최소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렇게 삶을 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역을 해보고 반역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던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피조물들이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그 거역하던 천사들을 영원히 깜빵 보내려고 감옥으로 만든 것이 불모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선택해서 200만이나 어마어마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편팔로 강한 이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해서 만들어서 광야까지 만들고 가나안 땅이 주었건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뛰는 썩은 거, 재물, 소재물, 병든 거, 저는 것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이름을 먹칠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된 원인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얼마나 짜증이 나겠으면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의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차라리 완전히 가버려라 이거죠. 왜? 그들이 드린 예물이 썩은 예물이고 부패한 예물이고 저는 예물, 눈이 먼 것 이런 것을 갖다 비루 먹은 것 이런 것을 제물을 드리고 또한 집집마다 하나님이 아닌 식굿이나 기운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택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야, 이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먹칠하는 이 제사장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썩은 것을 바치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위가 불신자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잘 못 만들까 봐 제가 예시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자, 한번 같이 기도를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경할 만한 하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곧 왕국이 오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천국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이 나오는데요, 천국이라는 의미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므로 장소적 개념이에요. 공간적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상태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그의 부하인 귀신들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사탄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귀신에게 시달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 귀신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내 귀신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제가 이 기도문을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기도문을 조금 더 읽고 먼저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귀신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통치 이외에 그 어떤 세력도 통치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온전한 지배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내 주인인 것을 내 몸과 마음의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귀신 들려서 힘들어요, 귀신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내 말이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 나 귀신 힘들어요, 귀신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네 머릿속에 네 정신까지, 네 직장까지, 네 돈까지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안에서처럼 역시 이 땅 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무슨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인샬라, 할렐루야, 주여. 청출어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샬라, 하나님의 뜻, 거기도 알라의 신의 뜻대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도 뜻일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상생활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자는 거룩함이다.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안에서처럼 거룩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거룩하죠. 다 하늘에서는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끝났어요. 하늘에서는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기뻐하죠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을 때 하늘 안에서처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로 한다니까, 그런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기쁨이 되는,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막 기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 뜻이 아까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안 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막 기쁨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천국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역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었어요. 그러나 천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수종 들며 그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족속입니다. 어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일부가 타락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했죠? 하나님의 통치는 강제로 임한다고 했죠.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뜻이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지옥에 멸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도록 날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하나님 혼자 차지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하늘의 상속자가 돼서 그 기업을 차지해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오늘도 들어가는 그 12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면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12 진주문까지 마중 나와서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거기까지 차지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최소한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 내 남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 과거에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지만 우상숭배를 그치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지배했던 이 우상숭배가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비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준 그 기도는 결국에 너희를 향하여 향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향을 만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방인처럼 자신의 필요만을 자꾸 그냥 간구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것을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병에서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 내 가족이 다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주기도문 아무리 살펴봐도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 고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바꿔서 해느냐, 제가 예문을 또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예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은 고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버지, 제가 악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악한 영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주님의 입으로 패배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이 아닌 그 어떤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패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에 없는 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적인 그 뜻과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것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니 앞으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